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두 맹인이 고침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옮기실 때, 떠나가실 때에 이 두 맹인이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당시에 맹인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맹인은 말이죠,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이 저렇게 됐다,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이런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 부모가 죄가 많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은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오느냐,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맹인이 고침받은 이유, 자, 먼저는요, 예수께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더라,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나병한 자가 낫더라,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더라, 뭐 이런 엄청난 이적에 관한 얘기들을 이 맹인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딱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이 성경에 아마도 최초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알았겠지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두 맹인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눌림 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지. 나도 이제 저 예수 앞에 가면 나도 이제 눈을 뜰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소리질러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종교의 창시자 정도, 기독교를 세우신 분, 이 정도로만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 그리고 예수, 그 선상에 이렇게 동일하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으로 보고 존경하는 인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창조주, 만왕의 왕.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실제 주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 안에 주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칭송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냐? 막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말하죠.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자를 주님은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음부의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주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약속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말이죠,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저분은 메시아야.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눈은 띄어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기도를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먹은 분이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기도의 현장을 볼 때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 받고 우리는 순종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어 쫓겨서 브엘세바 광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먹을 건 없죠. 물은 떨어졌죠. 이스마엘은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죽을 것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실 물도 주시고 또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얼마나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지금 반쪽 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진영이 나눠졌어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서 그냥 절망하고 한숨만 쉬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또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풀리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십니다. 모세도요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홍해 앞에 직면했습니다.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입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이 바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라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와서도 마찬가지죠. 마라의 쓴물, 목이 타서 죽겠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쓴물이에요. 그때도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음껏 마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107편 6절 13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 재판장이. 그 기도 뭐 원한 풀어달라는 거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찾아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번거롭고 괴로운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저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그렇게 자주 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했을 때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될 걸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듣고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다가 나중에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묵상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간절한 문제 앞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힘을 주셔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으십니까? 정말 이 두 맹인처럼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리고 성과 같은 꽉 막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숨 쉬고 포기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그때가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근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이 두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맹인의 믿음, 이들이 고침받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고침받은 이유는요, 고침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지 못할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능히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묻습니다.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믿느냐? 너의 질병을 고칠 것을 믿느냐? 너의 고통을 해결할 것을 믿고 있느냐? 너의 염려 해결할 것을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맹인처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맹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원어를 보면 예, 믿습니다. 꼭 그대로 참으로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는 확고한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확고한 믿음이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염려든지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통거리, 염려, 문제가 있다면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요.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맹인들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한다 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처럼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바로 아주 고침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 것 같은데 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들어가질 못해요. 뚫고 들어가질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왔다는 거예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비켜줄 텐데 다들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비켜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다음에 오지 뭐, 돌아가자,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를 만나면 이 중풍병자는 나는 여기서 일어난다, 이 친구들은 내 친구가 여기서 벌떡 일어날 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죠. 그 믿음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봤다고요. 그러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 할렐루야. 걸어갔잖아요. 그 믿음, 주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 왕으로 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가 원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러나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입습니다. 백부장의 이 하인이 중풍병자로 다 죽게 생겼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엄청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로 역사하셔서 멀리 떨어지는 그 하인이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도 참 신기하게 딱 2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딱 2번. 정말 주치의가 가족 모으고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장례치를 준비까지 가족 간에 말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연약함,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되셨어요. 2번의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그랬고. 정말 응급실에서 이제 또 장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응급실에 들어가서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장모님 건강하게 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은 이제 좀 안 좋으신데 하나님께 순리대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고치신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해요. 정리하라고 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안 돼요, 환경적으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고향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 믿음의 역사가. 병자가 수없이 고침받고 얼마나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요 왜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만큼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고 F5 나가게 되면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불구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들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굳건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대신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나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병원 가서도 의사를 찾아가서도 물질로도 그 어떤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딸의 문제.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내가 고쳐주마. 바로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옳습니다. 저 개예요.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정말 그 믿음을 주님은 테스트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십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에게서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무런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맹인이 고침받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침받을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고침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은 그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영육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은 굳이나 만질 필요가 없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만 하니까 낫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서 만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찾아가서 만져주시면서 이 맹인의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그래, 네가 그런 믿음으로 나왔어.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고쳐줄게.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상처나 있고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에, 그럴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오면,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두 맹인을 보세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서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아주 고침받을 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때론 만지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여기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단 말이죠. 그럼 어때야 돼요? 그렇게 악행을 했던 아합 왕도, 이세벨 왕도, 이야, 엘리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바알 아세라를 잘못 따랐구나, 이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너도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여버릴 거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너도 저들처럼 내일 죽는다. 낭망하고 이 엘리야는 좌절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하루길 멀리 떠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정말 열매도 이렇게 나로 인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어루만졌다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요. 때로는요, 주님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두 눈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콜링합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선지자로 불렀는데 자기 약점이 있어요. 말이 어눌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사역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 대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게 하시는 순간 이 예레미야가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맹인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만지시니까 그 눈이 떠지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주님은 만지시고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냥도 고칠 수 있는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를 따르게 그렇게 수종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때로는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수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다고도 하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안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그를 만져주는 거예요. 친히 만지고 어루만지면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깊은 질병도 마음의 어떤 상처나 문제들도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에는 정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인터컵 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이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때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요, 그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두 맹인처럼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해결하신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때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